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도 사용하시고 또 바로도 사용하시고 또 요셉을 고생의 자리로 가게도 하시고 요셉에게 한 가지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요셉이 잡히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움직여간 것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또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셉은 자신의 힘이 아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신 것이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애써서 이만큼 거두었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이만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던 인생들이 점점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좋은 배경이 되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약속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더 잘 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형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되는 흉년, 가뭄,
그것으로 인한 굶주림이 그들 안에 있어서 우선 배고픈 것을 좀 해결하자. 그런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식물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야곱의 가족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써먹은 작전 중에 정말 잘 써먹은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좀 잘 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삶을 다 잃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근데 고3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3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 예비고사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보는데 성적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벌써 주일날 예배 드리는 표정이 드러나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 쳤는데 좀 내려갔어요. 그러면 얼굴에 온통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게 끝장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을 갖고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낙심될 만한 환경과 일들이 생길 때 그것 붙들고 씨름하면서 낙심의 곱배기를 드시지 마시고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또 정말 열심으로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가 와서 넘실넘실 하는데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바다라는 공간은 날개가 있는 새한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환경 앞에 환경이라는 그 파도 속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복음성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지었는지 그 가사를 너무 은혜롭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이제 그의 형제들을 바로 한때로 이끌어갑니다. 형제 5명을 선발해가지고 만나러 가게 하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5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5명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를 애국 사람들은 좋은 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5이라는 숫자는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로 애국 사람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아주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아주 치밀한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치밀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바로를 섬기는 총리로서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남의 위에 있기도 하고 남의 밑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밑에 살다 보면
위에 사람이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전에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태도는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5명을 선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좀 기분 나빠서 고센이 웬 말이야 다른 데 가 그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5 형제가 그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업, 그 직업을 묻는 것은 신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애국 사회가 직업은 곧 신분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목축업을 합니다. 이 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직업입니다. 딸 있으면 절대 장가 안 보내고, 시집 안 보내고, 아들 가졌으면 절대 장가 안 보내는 그런 부류에 속한 아주 천민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대대로 천민 집안입니다. 당신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집안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 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좋은 직업 주시지. 이런 마음 혹시 안 들었습니까? 사람한테 그래도 뭔가 좀 본때를 보일 만한 그런 직업 주시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것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의 직업은 목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에 세워질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중심에 서지 않고 주류가 되지 않아도 천민 대우를 받고 저 변두리에 우리를 보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며 우리는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수업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중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이 문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에 주류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변두리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중심된 신앙을 갖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로가 다 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이것 이루어 가겠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애굽을 동경하기 시작하면
애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되지요. 그러면 애굽의 맛을 자꾸 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맛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애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혹시나 애굽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틈엔가 애굽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주류가 되려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그 애굽에 빠져들어 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목축업입니다. 나는 목축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목축업입니다. 나는 목축업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죠. 이 고백의 삶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대하고 홀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때부터 그를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그를 책임지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 그에게는 신앙생활이 전부입니다. 삶 속에도 직장생활도 모든 생활이 예배자의 삶이 되죠.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손바닥 넓이만한 내 생애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때로는 이 땅의 그루터기와 남은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동행보다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넉넉하다고, 점점 좋아진다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내 신앙도 그렇게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척도를 환경에 좋고 나쁨으로 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도취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큰 사람이죠.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이게 딱 비추는데요. 1층부터 쭉 하는데 성가대만 해도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몇 층까지 있는지도 층수 세다가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렇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분이 설명을 쭉 하는데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거죠.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서 나중에는 예배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진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잘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잘됨이 우상이 되거나 잘됨이 애국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게, 일이 잘 풀릴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도 환경이 잘된과 잘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될 때 그가 진짜 성도, 복받은 성도가 된 것이거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형제들의 대답 속에는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는 이 말은 잠깐 머물다가 떠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것이 있는 애굽이고, 그렇게 바로가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어요. 잠깐 머물다가 떠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한 듯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머리가 다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백발이 되어 있고 허리가 굽어 있고 이빨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씻게 되는 그런 생애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살려고 왔는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네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뭡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나니 잠깐 이 세상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다 하는 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살만한 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류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여기서 하룻밤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넋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조이조이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세상에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한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너희,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영혼을 세워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귀한 것이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면서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보내시기 때문이지.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그날 가나안 땅에 두시고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니 이런 고생 안 하고 애굽의 유혹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 풍요를 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갖다 두시는가? 이게 바로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은 뭡니까?
금덩어리를 이렇게 채석한 금덩어리를 불묵불 속에 이렇게 넣으면 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있던 불순물들은 다 불에 태워지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불순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찰나적인 소망을 가졌던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시간으로 유혹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애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부족이죠. 야곱의 부족이 되어 있는 이 작은 부족. 이 부족이 이제는 그 애국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민족을 이룰 만한 터전이 어디일까 찾고 찾으시다가 어디로 선택하셨습니까? 애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애굽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애굽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민족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때가 되어서 70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이삭을 도우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요셉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주에도 같이 연결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 이제는 야곱을 만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군주가 아닙니까?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난 야곱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오느냐 하면 두 번씩이나 이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 구걸하러 왔습니까? 야곱이 지금 구걸하러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형편 아닙니까? 곡식이 없어서 와서 이제 바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최고의 군주입니다. 이제 야곱은 기껏 70명의 부족의 부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가 그 부족장 되는 그리고 양식 얻어먹고 땅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아멘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인 아멘을 좀 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격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남의 동네 와서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 먹여 살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것이 진짜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땅의 복을 받은 자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관계없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이루어 가시고, 또 강대국 애국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두가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세우신 다음 세상의 권세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